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환상과 기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의 대부분은 다니엘이 본 미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이 대부분 다 실제로 진행되었어요. 그동안 여러분 역사 공부 많이 하셨죠? 할만하시죠? 워낙 강사가 탁월해서 아마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이 알려주는 역사의 마지막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 볼까요? 1절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앞을 봐야 되겠죠? 그 앞단락에 11장 40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40절을 계속 보면 남방왕, 북방왕이 나와요. 자, 우리 어린 설교 나왔지만 지난주 복습 잠깐 해볼까요? 남방왕, 북방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남쪽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쪽이 남방왕조고 북쪽에 시리아, 바벨론 지역을 차지한 왕이 북방왕조죠. 이 남북이 계속해서 싸웠다고 했어요. 그게 11장 전반부 이야기였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 북방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만행을 저지르는 왕 이야기를 11장 후반부 35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러면 11장 우리 36절 보면요. 거기에 그 왕은이라고 나옵니다. 그 왕은 35절까지가 우리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은이라고 시작되면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가 계속되었구나.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40절에 북방왕 이야기가 또 나와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하는데 이 북방왕도 역시 안티오쿠스 4세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제 쭉 자세히 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마음대로 막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36절부터 39절에 있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한 짓의 그 수준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안티오쿠스 4세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6절 좀 더 보면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37절에 기존에 섬기던 조상들의 신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뭐 무슨 보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이 섬기던 신 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고 훨씬 더 강한 신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조상들의 신 제우스 신 그대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다른 더 강한 악한 짓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는 이 안티오쿠스 4세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주 견고한 요새의 산성을 점령하고 자기를 안다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떠받드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새로운 강력한 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앞에 문장을 보니까 35절 볼까요? 35절 이 안티오쿠스 왕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제일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몰락하고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같은 그런 만행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럼 이 36장 6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시대를 넘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하나님 대적하는 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모든 신보다 더 크게 된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신약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좀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신약성경 335페이지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신약 335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러한 자가 지금 이 다니엘 후반부에 11장 후반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우리가 생각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어느 한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내세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이미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를 높이라고 부추기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 욕망의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서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을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시켰죠. 빠르게 디지털화시키고 빠르게 온라인화시켜놨습니다. 세상을 확 앞당겨놨어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온라인이라는 이름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세우긴 하지만 그 뒤에서 영혼은 잠자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나누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관계를 깊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온라인 유튜브가 더 많이 뜨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좋아요, 구독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점점 더 많은 이런 재테크와 다른 그런 그 부귀와 재물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 말씀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 같은 책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이제 36절부터 그럼 다른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으면 40절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이미 이 시대를 포함한 앞으로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때까지가 전부 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40절에 특별히 본문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큰 전쟁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40절부터 45절까지 있고 45절 마지막에는 이 북방왕이 이기는데 그 북방왕이 갑자기 끝나고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절에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있을 것이긴 한데 이게 도대체 지금까지 있은 일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큰 전쟁이 마지막 언제는 또 한번 있겠구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정말 마지막 때 있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에 12장 1절에 처음 이해할 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쭉 지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큰 전쟁의 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가 쭉 지나가서 마지막에 있을 때까지, 특별히 그 마지막의 최후의 마지막 때 이야기를 오늘 12장 1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 중간중간에 자기 민족이 당한 일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마음이 번민하고 그랬었죠. 여러 환상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하면서 주 이야기는 다 지난 역사들이었어요. 다니엘의 관심은 그 중에서 자기 민족이 당할 앞의 고난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 12장 1절 이 마지막에 그 뒤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최종 결론의 관심은 마지막 때까지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길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11절 보니까 뭐가 있다고 합니까?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때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 근데 그 환란이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대단한 환란, 정말로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그게 극심한 일인지는 자세히 말씀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7절 보니까 이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7장에서도 나왔었죠. 오늘 이제 총복습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7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를 이기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를 이긴다는 건 성도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절망적인, 그 어떤 때보다 절망적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1절에서 지금 이런 환란이 있다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은 참되다라고 시작하였습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만 있지 않아요. 구원의 복된 소식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계속 보니까 그때 그 환란의 때,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란의 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자를 누가 지켜준다고요? 천사 미가엘을 보내서 호위해 줄 것이다. 미가엘 천사 아까 나왔었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환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해 준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가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은 큰 힘이 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11장 45절 우리 제일 마지막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천사의 보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종말을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종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시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망시켜 주셔야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환상도 이미 몇 번을 오늘 우리 다니엘서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큰 신상이 있었죠.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쇠요, 이런 신상. 그 신상을 누가 깨트리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손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돌이 온 세계에 다 가득하게 돼요. 이 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어요.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한다. 우리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7장에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짐승들이 바다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올라오는데 넷째 짐승이 정말 무시무시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넷째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 보좌에 옛적부터 앉아 계신 이 앞에서 순식간에 불에다가 던져버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세상을 끝내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성도를 괴롭혔던, 성도를 이겼던 적그리스도와 그 권사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쌓였던 원한을 다 풀어주는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매 시간마다 계속 나눴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참되다라고 12절, 1절, 2절에서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심판의 날, 승리의 날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모든 자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환난, 그 환난으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0장 11절. 11절에 보시면 크고 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앉아 계세요.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입니다. 12절을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자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2절에 있는 대로 원래는 모두가 다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또한 바꿔 이야기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겠냐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12장에 1장에 있는 대로 구원받는 자,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우리의 행위나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그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의 이름이 예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가봐야 알죠.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였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주님 부른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주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다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을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우리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분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 열매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곧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라는 것이 내가 맺겠다고 열매를 맺어지냐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열매로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라, 사과를 맺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사과를 맺겠다고 사과를 맺으러 달려가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그 이어지는 구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고 내가 몇십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겠다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지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고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사는 기준과 방법과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시대니까. 자기를 위에 높이는 시대이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고 무언가 더 강한 신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처럼 예수의 이름도 갖다가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이름만을 내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세상이 성도를 싫어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연단을 주고 공격하는 거예요. 칼날이 다가오고 불꽃을 당하게도 되고 성도를 이기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연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지난주 11장에서도 그 지혜로운 자가 나왔었죠. 이 안티오쿠스의 만행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가 가르친다고 하였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가 몰락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의 만행대로 따라가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바가 아니야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세상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예수의 열매를 맺도록 성도를 이기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환난 가운데 죽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열매로 믿음을 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경 읽기 잘하는 것으로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열매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칫하면 불법에 행하는 자와 유사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삼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하늘에서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의 개인의 경건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있도록 부지런히 데리고 가야 되겠죠. 가장 기본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만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서 나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또한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가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또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시선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시고 연약한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옆에 목장 식구들과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같이 돌보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단체전이라고 우리 지난 월삭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약한 구멍이 있으면 그 약한 구멍 때문에 전체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일에 우리가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놓고 자기의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처럼 살자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식기도조차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식기도 하나 진실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서 나오는 것 역시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을 보면 제가 볼 때마다 저보다 더 예수님 같아요. 늘 나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늘 예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뭘 하시든 간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길거리에서 막 소리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하고 계세요. 우리 장모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늘 감사하며 감동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1년 반 넘어가죠. 코로나가 그때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1년 반 넘게 지금 지내왔어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에 눌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게을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게 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불꽃에 타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과 핑계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에 합당한 삶,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인되고 제자 삼는 일에 게을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회개가 됩니다. 부끄러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같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4절 볼까요? 다니엘에게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랫동안에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잘 간수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구절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죠.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세상은 더 분주해질 것이고 세상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 빨라지고 분주해지는 대신에 우리가 더 바빠져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여러 군데서 생겨납니다. 그 갈증과 갈망을 채우는 것이 이단의 생각들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생각들인 거예요. 그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이 글을 간직해서 이 글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간수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지막 4절의 결론인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다니엘이 보니까 천사들이 강 양쪽에 서 있어요. 그 천사들이 대화를 합니다. 한 천사가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니까 다른 한 천사가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대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줘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또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우리도 궁금하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숫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것이 주는 상징으로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이 합쳐서 3년 반이 될지 며칠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합친 그 3.5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인 7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느 기간이든 간에 그 기간은 아주 제한적인 기간일 수밖에 없고 그 제한적인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1290일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이게 아마 한 달을 30일 또는 31일로 기준하면 대강 한 3년 반, 딱 떨어지진 않지만 3년 반하고 비슷한 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혹시 3년 반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정해진 제한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1335일은 뭐냐? 1290일에서 45일이 더한 시간이에요. 이 45가 왜 나온지는 우리도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290 동안 성도가 괴로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였습니다. 1290일이 지나서 우리가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왔겠구나, 성도의 때가 이제 권세가 깨지는 때가 끝났겠구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를 좀 더 지나서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 좀 더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는 자에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정말 끝났겠구나 할 때 조금 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까 조금 더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라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볼게요.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환상 속에 있지 말고 이제는 네가 살던 곳, 너의 현실로, 현재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 환상 속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가 올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다니엘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너는 살다가 언젠가 곧 죽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아니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때에 하늘에 빛나는 그 별과 같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내 몫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니엘을 위로하고 약속하고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는 날이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끝나게 될지 우리가 죽은 후에 나중에 죽었다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상을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사시기 바라요. 다니엘 말씀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마무리는 정리는 찬송가 620장을 보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찬송가 620장입니다. (610장)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와 너무너무 잘 맞아요. 가사 전체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다니엘을 향하여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음성이 첫 마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낯선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뜻하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험이 있고 고통과 슬픔이 있고 때로 넘어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다니엘에서 계속 봤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최후 승리를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해서 인내로 이겨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내할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의 마지막 요약해서 한 줄로 마무리한다고 하면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또 살아가실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더 의지하면서 이 믿음 더 굳세어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믿음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많은 사람을 지혜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 때 여러분과 같이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20장.